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민수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부르신 자리가 소명의 자리다. 부르신 자리가 소명의 자리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는 민수기 5장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는 사실은 혼자서 읽기에는 내용도 좀 딱딱하고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쉽게 읽혀지는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나가면서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통째로 참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민수기서 말씀이 잘 이해가 되면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의 맥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성경이 또 민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민수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내 광야에서 아직 출발하기 전입니다.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시내 광야 2년 생활을 마치고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 시내 광야 2년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계속 헤아리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숫자를 세게 하신다는 것은 이게 뭐 1, 200명도 아니고 만 단위로 넘어가고 10만 단위로 넘어가잖아요, 숫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숫자를 세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조직을 하시는 거죠. 조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 조직하고 훈련하는 사이에 뭐가 드러날까요? 리더가 형성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조직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게 하고 광야 생활이 사실은 훈련기잖아요. 그러면 각 지파별로 리더가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는 은혜의 기회를 잡은 레위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그렇게 선언했던 그 레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봉사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가. 아론도 모세도 전부 다 레위 지파에 소속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룰 게 따로 있죠. 주신 은혜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나온 김에 그렇게 다 소중히 잘 따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민수기 16장 가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꼭지만 따는 마음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 자손의 반기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레위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레위의 후손이 우리가 세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자 그랬죠? 세 사람의 이름 한번 여러분께서 말씀해 보실까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게르손입니다. 온라인이지만 다 들립니다. 게르손이고 두 번째는요 고핫이죠. 고핫. 세 번째는요 무랄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랄이 민수기 4장에 나오는 레위의 세 아들들은 꼭 기억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게르손은 성막에서 뭘 담당한다고 그랬죠? 천이나 휘장에 관계된 것 이것을 담당하고요. 고핫은 남쪽에 지나치게 되는 고핫은 성물이죠. 성물을 담당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고핫 이 자손이 성물을 만지는 건 아니에요. 언약궤라든지 이런 거는요 제사장이 다 싸줍니다. 다 싸주면 그리고 끓여 놓으면 그거를 이제 어깨에 메고 운반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는 이제 기둥이나 뭐 널판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고핫의 또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핫의 아들들 가운데 아므람이 있습니다. 아므람. 그리고 이스할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모세와 아론이 요 바로 아므람 후손이에요. 아므람 후손이 모세와 아론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제가 모세와 아론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모세와 아론. 원래 아론과 모세라고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보세요. 이 고라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무슨 사이입니까? 사촌지간이잖아요.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성물을 내가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고라도 했겠죠. 그런데 자기와 같은 계열에 있는 사촌지간인 모세와 아론은 보니까 위치 자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소외감과 또 차별적 불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 영혼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 그분들하고는 절대로 동업하면 안 돼요. 그게 아예 버릇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옆에 가지도 마십시오. 왜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불만은 불신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불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라의 반기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로렌스라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까르멜이라고 하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수도원 원장님이 딱 보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나이도 38살이지. 그 다음에 몸에 장애를 입었지. 또 근데 수도사가 되겠다고 왔는데 무조건 내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어디다가 참 쓰기가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주방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요 그 주방 사역을 정말로 성실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했어요. 사실은 주방은 허드렛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에 있는 그 수도사들 음식 준비하고 그 다음에 빨래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구두 수선도 많이 했대요. 그렇게 그 수도원에서 30년을 보냈는데요. 그 까르베 수도원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로렌스 형제 때문에. 거기에 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얼굴이 행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게 프랑스 전체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 황제가 루이 12세였는데 이 루이 12세 황제가 그 시골 까르메 수도원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황제가 주방 담당 수도사에게 당신처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허드렛 일 했어. 그럼 황제를 보면 저 사람은 뭔 복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뭔 복을 주셨길래 태어날 때부터 황제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평생을 호의호식하고 화려한 궁궐에서 사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였어요. 이 황제가 와서 이 주방을 담당하는 수도사에게 당신처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쓴 책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직임을 하루 중에 하실 거 아닙니까? 운전하실 때, 또 그 일을 하실 때, 또 집에 퇴근하셔서 식탁에 가족들과 둘러앉을 때, 특별히 혼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자꾸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 이어지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지고요. 내가 행복해지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거죠. 그건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핵심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원망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긴다. 주방 사역을 맡고 계십니까? 찬양 사역을 맡고 계십니까?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우리 의심의 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의심의 소재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의심의 소재. 그러니까 뭘 의심하는 겁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 아내가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참고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 OECD 36개국 중에서 실제로 남편의 실제입니다. 가상이 아니라 남편이 실제로 외도하는 확률이 한국이 몇 프로냐? 33.4%래요. 그래서 이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자랑스럽게도 한국이 대만에 이어서 2등이다 라는 그러한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부남 10명 중에 33.4%는 실제로 바람을 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드라마들. 작년에 메가 히트를 친 게 부부의 세계. 그 다음에 뭐 펜트하우스.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즐겨 보고 있는 뭐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인가요? 근데 재밌게 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사실은 기본 바탕이 뭐예요? 전부 다 이게 불륜 아닙니까? 참 이게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드라마는 재밌게 만들었는지 근데 아무튼 재밌게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야 정말 저럴까?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죠. 레위기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디자인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가정과 교회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될 텐데 그 가정의 신성함이 요즘엔 너무너무 우습게 사그러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음한 경우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민수기 5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바로 이제 의심의 소재를 하나님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속죄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레위기 5장 11절에 근거해서 가루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의심의 소재이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과 유향은 기쁨과 즐거움 뭐 이런 거 관련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의심의 소재니까 기름과 유향은 하나님께서 넣지 말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절차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남편이 볼 때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보리가루, 곡식 소재가 그 곡식가루로 드린 거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성막 바닥에 있는 그 티끌 있죠. 티끌을 그 여인이 들고 있는 그 토기에다가 먼지를 좀 넣는 거, 티끌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로 하여금 머리를 풀고 맹세하게 해요. 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그 두루마리에 써있는 저주의 말이 있거든요. 그걸 읽어줍니다. 그리고 쫙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도 여인이 들고 있는 그 토기 물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인이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심의 소재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요, 워낙에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 목적은 뭐겠습니까? 저주의 맹세가 두렵기도 두렵지만 이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아예 주는 거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일단 부끄럽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절차를 가지고 하려니 얼마나 참 귀찮아서라도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뭐냐면 그 당시에 다른 종교들의 이런 자료들 찾아보면요.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당시에 다른 종교에서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인으로 하여금 독을 마시게 했습니다. 독을 마시게 해서 독을 먹고 나서도 살아있으며 이 여인은 바람핀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독을 먹으면 웬만하면 다 죽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죽잖아요. 근데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의심의 소재는 기껏해야 바닥에 있는 먼지예요. 여러분 먼지, 우리는 저때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그냥 밖에서 그냥 이 추운 날씨에도 그냥 콧물 지지 흘려가면서 그냥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뭐 다방구하고 그리고 막 이걸로 이렇게 닦고 뭐 그러다 보니까 흙도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컸잖아요. 그래도 그랬고 저희 때는 이 간염 환자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더럽게 커가지고 면역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해봐야 웬만한 건 살아나죠. 배가 좀 쓰라릴 수는 있겠지만 죽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먼지 먹었다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은 사실은 그 의도성이 좀 있다고 좀 여겨집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웬만하면 가정을 세우시는 거죠. 웬만하면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다른 종교는 독을 줬다니까요. 독 먹으면 웬만하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지금부터 여러분 2800년 전이에요. 먼지 먹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여인이 안 죽잖아요. 별 현상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인은 무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남편의 학대로부터. 이 절차를 거치고 나면요, 이제 여인이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는 평생에 이 여자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사장이 막 이렇게 저주의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무죄 아무렇지도 않네 이렇게 되면 그 축복의 말로 바뀌어져요. 축복의 말로. 그래서 사실은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호하는 기능. 100번 양보해서 여자가 실제로 바람을 폈다고 그럽시다. 남편이 안 걸렸지만. 그럼 이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겠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은요,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에요. 살리고 세우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곳에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민수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잖아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웬만하면 포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죠.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구하면 3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유대인에게 7이라는 숫자는 꽉 찼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또 무한하다는 의미도 있고 70번씩 7번.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할 것은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부르신 자리가 소명의 자리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로렌스 형제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는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그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